최근 한 달 정도, 한 4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다른 분을 드리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특별히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배려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배려하니 너희도 배려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죄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가 있으면 그것들을 배상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를 하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제 그 옥상농장 동아리가 저녁에 목살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예배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면. 삼겹살 드셨으면 부정해지신 거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정신, 레위기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에 배상하는 정신에 따라서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주제 보면 보통 이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희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7번씩,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서 땅에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고 땅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농사를 짓는 방법,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고, 그리고 그 7년이 7번 지나가면 아니죠. 7년 7번이 아니죠. 7년 10번이 지나가면 희년이 되어서 70년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7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7번씩 안식년이 지나가면 49년이 지나면 희년을 가져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25장 전체의 주제가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 프라모델 하는 동아리도 있잖아요. 이 동아리에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취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프라모델도 비싸지만 그것도 이제 비싸긴 한데, 그것보다 더 비싼 건 이 프라모델이 점유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땅. 우리 과천시에서 한 평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 평이 기본적으로 뭐 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한 평을 사용하고 있는 취미, 그래서 엄청 비싼 취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갖잖아요. 한국에 집이 많다,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요. 어쨌든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가격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보통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의식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 좀 따뜻한 나라 같으면 집도 좀 대충 짓고 그냥 뭐 바지만 입고 우통은 이제 막 까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밤에만 좀 추우니까 어떻게 조금 덮을 것만 입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더운 걸 피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중요하고 옷보다는 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의 문제일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가 정말 좋습니다만은 집은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본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 시대에도 자본주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땅에 대해서는 네 거라고, 네가 등기하고 네가 소유하고 살아간다, 요것 자체가 오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 능력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부족할 만큼 곡식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 너 오늘 저녁에 와라 말씀하시면 우리 가야 되는 겁니다. 등기 다 해놔도 너 오늘 다 내려놓고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부동산 투자의 대상, 어찌 보면 투기의 대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 수 없는 겁니다. 땅을 소유하되 그 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소한의 생존권이니 이것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곡식이, 과일이 적게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1년을 살기가 좀 버겁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 가서 곡식을 좀 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꾸고 또 꾸고 하다 보면 갚을 수 없을 만큼 빌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을 때 토지를 담보 잡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못 갚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또 빌리고 꾸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빌린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땅을 팔고 곡식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50년까지인 겁니다. 그 소유를 넘겨준 50년이 지나면 각자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노예로 잡아갔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팔았던 그 땅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값은, 땅의 가치는 그 희년에 대해 남아있는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만일 물을 사람이 있으면, 만일 그 기업을,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계산해서 사서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부유하게 된다면 그 팔았던 땅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토지에 대한 개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작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간단한 농사의 원리이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과 부, 그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약자라고 생각되었던 거류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 중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멸시당하던 사람들, 인권이 유린당하던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 사람들 기억하여 그 사람들 배려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니네도 거류민이다. 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에서 살아가는 거류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류민을 배려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의 정신, 우리가 희년의 정신, 그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영상 광고에서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아무 상관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백사회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있었는데요. 많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에도 나온, 세상 뉴스에도 나온 이슈가 하나 있죠. 세습에 관한 건입니다. 세습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셨었죠. 몇 년 전까지.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은퇴할 때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직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격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습을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자유 경쟁으로 하자. 능력 있으면 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찬성하는 면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교회의 사유와 목사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다른 그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전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편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했으면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게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년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제가 청년들을 간혹 만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니네는 왜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끄럽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부끄러운 선택들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부끄럽지 않아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과천교회 청년교구에서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각자 제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정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신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말씀하셨지만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안식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조차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엄청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봐야 하는 사람들 모르는 척 방치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그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린, 그래서 여자 셋만 남아버린 가족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 그렇게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보아스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토지 영구히 팔 수 없다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그 기업을 물러주어야 된다, 누군가는 대신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운명을 대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희년의 정신, 그 토지 무르는 정신,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죄를 대신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는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총회 세습에 관한 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극적으로는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법을 어긴 그 교회에 향하여서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한 몸인 교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책임을 대신 지어가는, 기업을 물러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쓰신 글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발췌해서 보내주셨어요. 명성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헌금도 하기 싫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 그러나 그건 핑계다.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셈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속상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이다. 셋째, 세상에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11조 내기 싫은 교회, 11조 내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니기 싫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찾아보면 아직도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가 있다. 물론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찾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 하는가. 네 번째, 찾아도 보지 않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핑계하고 가난한 성도로 내빼면 안 된다.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손해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지게 된다. 다섯째, 이럴수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입증해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책임은 죄송하지만 저같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시고 그런 길들 가려고, 부끄럽지 않은 교회, 이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최대한 저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 그 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지만 그것을 직접 잘못한 당사자가 갚기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라,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가족이라, 너가 나의 가족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면,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업을 무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소망을 바라보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남아있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있구나,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구나, 그래도 아직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천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주간의 레위기의 말씀을 미리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에 인하여 아파하십시다. 애통해 하십시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기업 무르는 자의 정신 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따라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 구해셨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예수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물으며 그 대가를 대신 지며 더욱더 건강한 교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를 더 교회답게, 예배를 더 예배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이 한국교회 위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기업을 물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